1편의 강의에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지구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의 출생 시의 팔레스타인 주변의 상황과 당시의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편에서는 예수의 청년기와 성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원래는 예수의 공생애를 정리해보고자 하였는데 예수의 공생애에 대한 유란시아서의 내용이 너무 많고 방대해서 여기서 다루지 못하고 예수의 공생애만 다른 강의로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단지 그의 가르침과 복음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예수의 지구 방문의 목적을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진정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위에서 죽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는 천만의 거주 행성이 있는 지역 우주의 창조자 아들입니다. 그는 우리의 세계를 실제로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그는 2000년 전에 아래 주요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세계를 방문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더욱 진보된 개념을 지구 위의 그의 자녀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둘째는 루시퍼와 그의 하나님에 대항하여 일으킨 신성모독적인 반역을 끝내기 위해서, 드러났듯이 예수는 창조자들의 완전한 능력으로 루시퍼를 대하지 않고 그의 영역의 가장 낮은 창조체인 하나인 필사인간과 같이 되어서 그를 대항했습니다. 셋째, 그의 창조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얻기 위해서 예수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창조의 모든 수준을 직접 경험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예수는 인간으로 살아야 하는 행성을 선택해야 했고 그의 영역에 있는 모든 행성을 고려한 뒤에 그는 지구를 가장 그의 주의를 필요로 하는 행성으로 알고 선택했습니다. 예수는 그가 이 혼돈된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모든 행성에서 분투하는 필사자들에게 감동적인 모범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예수의 소년기에 이어서 예수의 청년기, 성년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원 후 8년 9월에 요셉이 현장에서 무너지는 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리아와 아이들은 그 슬픔에 압도당했습니다. 예수는 막 14살이었고 그의 아버지의 가족을 홀로 부양하고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 루스는 그 다음에 4월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출산을 도왔고 아이를 보호하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이 예수의 마음에서 그의 하늘아버지의 일의 즉각적인 실행에 대한 생각을 모두 없앴습니다. 그는 그의 지상의 가족에 대한 의무가 다른 모든 의무보다 앞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의 지원이 그의 첫 번째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가 15살이 되었을 때 예수는 그가 유대인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에녹에서에서 인자란 말에 감명을 받았고 그것을 그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자신의 호칭으로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의 청년기의 가장 큰 혼돈은 앞으로 오리라고 예고된 메시아에 관한 경전의 언급을 이해하고자 할 때 생겼습니다. 이런 메시아를 그가 알아볼 수 있을까? 그와 자신의 관계는 무엇일까? 예수는 이와 같은 많은 질문을 목수일을 하면서 스스로 던졌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범상치 않은 생각과 그가 자주 명상과 기도를 위하여 언덕 위로 올라가는 데 놀랐습니다. 예수는 그의 눈앞의 상황의 책임을 성실히 완수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일했고 절약과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는 그의 그리스어 경전을 세리들에게 빼앗기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것을 나사렛 회당에 기부하였습니다. 그는 작은 땅을 임대하여 다른 아이들로 하여금 그곳에 야채를 키우게 하였습니다. 예수는 작은 농장을 구입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였지만 요셉의 밀린 임금에 대한 그들의 요청이 거부되었을 때
예수와 그의 가족의 농장에서의 삶에 대한 꿈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는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완전한 육체적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는 건장한 몸과 날카로운 마음과 친절한 기질과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의 사명에 대해서 혼동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유대민족의 해방자가 되리라고 하였지만 예수는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세 자매의 교육을 대신 맡았고 이로써 예수는 현장에서 일에 몰두하여 그 가족들의 생활비를 벌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의 삶의 사명에 대한 그의 생각을 거의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비록 그의 아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그의 아들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예수가 17살이 되었을 때 유대의 정치적인 불만이 증가했습니다. 진로 당원들은 로마의 지배에 대해서 반역을 시도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로 하여금 진로당에 가입하도록 권했지만 예수는 거절했습니다. 만약 예수가 진로당원에 가입하면 이삭이라는 대부업자가 그의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그는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예수는 그의 가족은 단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돌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이전에 가죽 수선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고 거기서 그는 매일 모든 나라들에서 오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즐거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수는 나쁜 일을 금지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일을 장려하는 방식의 교육법을 마리아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설득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예수의 공적인 교육 생애에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무엇을 피하는 것보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에르자의 딸 레베케가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에게 결혼을 청혼했습니다. 예수는 그녀의 고백에 감사하지만 그는 그의 동생들이 다 성장할 때까지 결혼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말하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때가 되더라도 그는 여전히 그의 운명이 분명해지는 것을 기다려야 할 것이었습니다. 레베케는 상심하였지만 예수에 대한 추종자로 남았고 그의 공생애 동안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의 10대의 삶이 끝나갈 무렵 예수는 책임을 받아들이는 법과 실망에 맞서 넘어지지 않는 법과 계획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을 때에도 용기를 잃지 않는 법과 불의에 처했을 때 공정을 유지하는 법과 육체적 존재의 요구에 영적 삶을 적용시키는 법과 오직 하늘아버지에만 의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수가 21살이 되었을 때 그는 그의 두 가지 본성, 신성한 본성과 인간적 본성을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연구하고 경험을 쌓고 지혜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세례 이후에야 자신의 신성한 권능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시몬이 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의 가족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양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몬은 야곱과 석공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야고보는 약대상 수선 가게에서 일했고 요셉은 집에서 작업실에서 목수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는 세포리스의 금속 공장에서 일하며 얼마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의 철저한 계획으로 예수는 그의 가족이 일에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데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세포리스로 떠나기 전에 야고보를 가족의 책임자로 대신 내세웠습니다. 예수는 6개월 뒤에 나사렛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다시 가족의 지도적 위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서기 17년 시몬의 나이가 되어서 예수는 그의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의 후반기에 예수는 4개월을 그가 필라델피아에서 만난 상인의 손님으로 다마스커에서 보냈습니다. 이 상인은 종교적 철학의 학교를 세우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로 하여금 이 새 학교의 수장이 되기 위한 준비로 세계의 교육기관을 돌아보고 오기를 원했습니다. 또 다른 제안이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모임에 의해서 주어졌는데 예수로 하여금 그들의 주회당에서 부책임자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가지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서기 18년 야고보와 마르다가 각각 그들의 장래 결혼 문제를 갖고 예수와 의논했습니다. 2년 정도의 시간 안에 요셉이 가족의 가장 역할을 할 수 있게 됐고 마르다가 맏딸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야고보는 나사렛의 에스타와 결혼하고 미리암은 석공인 야곱과 결혼하기로 하자고 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유다를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한 로마 군인이 지나가는 유대인 소녀에게 부적절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유다가 그의 분개를 직접 표현함으로써 붙들려서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을 동반했습니다. 2일 뒤 감옥에서 그들은 행정관에게 보내졌는데 예수는 그의 동생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체포 당시의 상황을 듣고서 판관은 경고만 하고 유다를 풀어주었습니다. 수년 동안 야고보는 일을 하기 싫어하고 가족의 비용을 감당하는데 자기 몫을 부담하고자 하지 않는 유다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야고보와 요셉은 유다가 로마에 대항해서 애국적 봉기를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를 가족에서 내쫓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자신들의 현명한 행동을 보고 더 배운다면 유다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말렸습니다. 서기 20년 미리암은 야곱과 결혼하였고 야고보는 에스타와 결혼하였습니다. 예수는 야고보가 집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형제들은 예수가 가족의 경제생활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조건으로 야고보가 수송가게를 맡기로 한다는 서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그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때까지 집으로 계속해서 돈을 보냈습니다. 예수는 26살 때 집을 나섰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여러 도시를 방문한 뒤에 그는 가버나움에 있는 아버지 친구인 세베대의 배 건조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1년 이상 이곳에서 일했는데 그가 새로운 형태의 배를 만들었을 때 너무 훌륭해서 그 이후 몇 년 동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5번 저녁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연구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매주 하루 저녁은 젊은 학생들과 보내고 또 다른 하루 저녁은 나이 든 사람들과 보냈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언제나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두 그룹 모두에게 친숙해졌습니다. 그는 요구받지 않으면 거의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정치, 과학, 철학, 그리고 종교 같은 주제들에 대해서 질문과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기 22년 3월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세베대의 부인 살로메가 예수를 그녀의 친척이라고 소개서를 써주었습니다. 아나스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연결을 통해 예수는 예루살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원의 토론에 많은 시간 참여했습니다. 고노도와 가니드는 6월절 주간이 끝날 무렵 인디아에서 온 두 여행자인 고노도와 그의 아들 가니드를 만났습니다. 이 여행자들이 예수를 통역과 지중해 연화를 여행할 때 그들을 안내하도록 고용했습니다. 이 지중해 여행의 경험이 예수에게 많은 인종과 여러 다른 교육 수준, 문화적 배경, 사회적 위치, 종교적 종파의 사람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의 청장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말을 듣기 위해 모인 군중 중 많은 사람은 진정한 진리 추구자가 아니고 그 중에 적대적인 사람도 있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능력에 서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는 처음으로 비유를 사용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부터 그의 가르침은 주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그가 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잡초씨를 뿌리고는 황급히 사라졌다. 그리하여 어린 싹이 돋아나고 나중에 결실할 때가 이르게 되자 거기에 잡초도 또한 나타났다. 그러자 이 집주인의 하인들이 와서 그에게 말했다. 주여, 당신은 당신의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이들 잡초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그러자 그가 자기 하인들에게 대답하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에 하인들이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되 우리가 가서 이 잡초들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아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것들을 모아들이는 동안 너희가 밀까지 뽑을 그것이 걱정되는구나. 차라리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놓아두어라. 그때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리니 잡초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고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생을 얻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필사자 죽음 뒤에 어떤 사람은 계속 살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멸절될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지금은 겨자씨 하나가 시중에 가장 작지만 그것이 다 자란 후에는 그것이 모든 목초 중에서 가장 크게 되고 마치 하나의 나무처럼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쉴 수 있게 된다. 어떤 사람이 영을 향해서 나아가면 영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그것은 언젠가 막강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또한 마치 여자가 새 그릇에 가루를 가져와 그 안에 감춰둔 누룩과 같으니 그러니 이렇게 하여 가루 모두가 부풀어지는 것이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먼저 한 부분을 바꾸고 후에는 그 사람의 모든 생명을 바꿀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또한 마치 어떤 사람이 발견한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 그는 기뻐하며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러나갔다. 영원한 삶의 가능성이 분명해지면 모든 것은 두 번째로 중요성이 있게 됩니다. 하늘의 왕국은 또한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매우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게 되자 그는 그 엄청난 진주를 사려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나가서 팔았다. 아버지 왕의 자녀가 됨으로써 영원한 생을 얻게 되면 그것을 추구하는 일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져서 온갖 고기를 끌어모아 올리는 그물과 같다. 이제 그물이 가득 차게 되었으니 어부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냈고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고기들을 분류하였는데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렸다. 죽음의 임에서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지만 영원한 생을 거부한 사람들은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계속되는 소동에 지쳐서 예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동쪽 해안으로 가서 군중들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예수는 너무 피곤해져서 배의 고물적 천막 밑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폭풍우가 몰아쳐서 갈릴리 바다의 파도가 배를 마치 장난감처럼 이리저리 흔들었고 배는 곧 전복될 듯 싶었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베드로는 예수를 깨워서 그에게 그들이 물에 빠지지 않게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왜 너희 모두 두려워하는가? 하고 예수가 물었습니다.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베드로야 조용히 해라. 바로 이 순간 우연의 일치로 폭풍우는 그것이 왔던 것처럼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는 단지 그들을 진정시키었고 날씨를 통제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다른 선원들은 그의 말로 그가 폭풍우를 잠잠케 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기상학적인 현상이 영들과 신들의 작업이라고 여겨졌던 시대이니 그렇게 믿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동쪽 해안에서 그들은 거라사의 작은 마을의 묘지 안에 사는 미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신이 들어있는 동안에 이 사람은 예수가 벳세다에 와 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자 그 사람은 달려와서 개처럼 우르렁거리면서 그에게 자신을 해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너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 하고 예수가 말했습니다. 너는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사로잡히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이 주문에서 풀려나도록 해라. 예수의 말과 함께 그 사람이 그의 요동치는 감정을 정상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우연의 일치로 통제할 수 없는 개들이 이 순간 30마리의 돼지들을 바다의 끝에 있는 절벽으로 몰아서 돼지들이 그 아래 바위 위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 미친 사람과 사도들과 그리고 이방인 돼지 사육자는 예수가 많은 더러운 영들을 그 미친 사람부터 쫓아내서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더러운 영이란 없었고 돼지들의 죽음은 우연일 뿐이었습니다.
고침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은 데카폴리스 전역으로 다니면서 신 같은 사람 나사렛 예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다녔습니다. 그해 서기 29년 3월 27일까지 날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가버나움에 밀려 들어와서 예수는 사도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위쪽 끝을 건너서 요르단강이 흘러들어오는 북쪽 끝에 있는 아름다운 공원 베세다 줄리아스의 남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이 배를 타고 혹은 걸어서 공원 안으로 5천 명 이상이 들 때까지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군중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왕관을 쓴 예수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마침내 메시아가 왔다는 숨막히는 기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공원에 캠프를 만든 뒤 3일 뒤에 음식이 떨어져 갔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단 하나의 의도된 기적으로서 예수는 남아있는 보리빵 5덩어리와 2마리의 마른 물고기로부터 계속해서 떼어내서 전체 회중들이 만족할 때까지 떼어냈고 많은 바구니 음식이 남았습니다. 큰 외침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왕으로 만들자, 유대인의 왕으로 만들자. 예수는 높은 바위 위에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의 왕국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아버지의 현존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중들은 실망했습니다. 그 후 예수는 그의 사도들을 떠나서 산으로 홀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일행은 배로 베세다로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폭풍우가 일어났습니다. 지치고 심하게 실망한 베드로는 사실 베드로가 예수를 왕으로 만들자는 계획의 주정이었는데 그 베드로는 배의 뒤편에서 의자 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생생한 꿈에 그들을 버리는 듯 하던 예수가 무리를 걸어서 배로 다가왔습니다. 베드로가 걸어서 그에게 가고자 시도했을 때 그는 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을 통해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베드로는 깨어났고 실제로 물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꿈꾸던 동안 실제로 일어서서 배의 옆으로 걸어나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꿈이 실제라고 믿었지만 누가는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복음서 속에서 기록을 빼버렸습니다. 서기 29년 4월 3일 눈에 띄지 않게 사도들은 갈릴리 바다 서쪽으로 여행했고 요르단을 건너서 거라사와 필라델피아를 통해서 남쪽으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공원에서 군중들을 먹인 일이 공공당국과 종교당국의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예수에 대한 적개심이 도시에서 뚜렷이 감지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도 갈릴리에서만 5만 명이 그의 복음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그가 세속적인 왕이 되는 것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 로마를 쳐부수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른 모든 민족에 높이는 것을 거부하자 대부분이 등을 돌렸습니다. 오직 500명의 혼이 그와 그의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빵과 물고기의 기적은 비록 배고픈 사람들에 대한 예수의 동정이 그의 창조주 권능과 연합하여 일어났지만 그의 사도들에게 대중적 인기란 변덕이 심하고 실제로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은 베드로를 포함하여 어쨌든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가 다윗의 왕좌에 앉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육신화된 네바돈의 창조자 아들 나사렛 예수에게는 앞으로 1년 동안의 삶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유월절 뒤에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면서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금요일에 베세다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는 그 다음 날 안식일에 설교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 날 예수는 당국과 공개적인 결보를 시작하는 호전적인 연설로서 그의 파란만장한 최후의 12개월을 시작했습니다. 53명의 예루살렘의 새로운 파견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가버나움 회당의 청중들 속에 있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없애기로 이미 결정했으며 결정적인 실수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명의 지도자가 이웃 마을에 와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파견자도 영예의 손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헤롯은 큰 군중이 이 사람을 헤롯의 형제 필립이 관할지 해서 왕으로 추대한다고 한다는 소문에 동요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빵과 물고기 기적을 일으킨 뒤에 왕으로 추대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 관념에 공개적으로 비판을 시작했고 이제 그는 해방자가 누구이고
그리고 어떤 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유대인의 관념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가 끝나자 그의 대중들의 지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은 그들이 기다리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ot도 상황이 급전한 데 대해서 실망이 가득 차서 처음으로 일행에서 탈퇴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율법서에서부터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땅의 왕국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들의 실패는 놀랍고 경이적인 교훈이 될 것이다. 그들의 적들이 오고 그들의 성벽을 부수고 그들을 자신의 혈육을 먹을 때까지 굶주리게 할 것이며 그들을 사슬에 묶어 노예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 에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믿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을 했다고 사제들은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팔을 밧줄로 묶어서 더러운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오늘날의 사제들과 교사들은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들은 그의 신성한 본성과 사명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대한 진실의 징조로서 무엇을 원하였는가? 그들은 새로운 가르침의 물질적 경위와 축복만을 원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협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날에 그들은 서로 다른 길로 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메시아가 그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가져다 주고 그래서 아무도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오직 영적인 자유와 진리와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 속에 말하기를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지만 너희들이 먹는 빵보다도 생명의 빵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너희가 그 빵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묻는다면 바로 인자가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며 누구든 그 빵을 먹으면 다시는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자기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낸 아버지의 뜻으로 온 것이다. 그의 말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 빵을 먹지 않을 것인가? 예루살렘의 산헤드린이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보내지 아니하였고 당신 자신이 스스로 하늘의 빵이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다 하고 예수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 대부분이 그의 어머니도 형제도 자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닌가? 어떻게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인가? 예수는 대답하기를 그가 바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고 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오직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쳐주는 것만을 행하고 아버지에 의해서 주어진 모든 이들을 아들이 받아들인다. 아버지의 내주하는 영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은 결국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된다. 어떤 사람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영이 인간 안에 내주하신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를 보았다. 이 아들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는 바로 이 생명의 빵이다. 만나를 광야에서 먹은 사람들은 죽었지만 이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들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받기를 원하는 모두에게 주고자 하는 이 생명의 빵은 그의 자신의 삶과 두 개의 연합된 본성, 즉 아들 안에 있는 아버지와 아버지와 하나 된 아들이며 그것이 세상에 대해서 생명을 주는 계시이며 모든 나라에 주는 구원의 선물이다. 그 이야기 뒤에 질문들이 비공식적으로 3시간 이어졌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테이블 위로 올라가서 외쳤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육신을 먹거나 피를 마실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가르침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란 말인가? 예수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육신이 빵이라든지 나의 피가 생수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육신 안에 나의 생명이 하늘의 빵이라는 것이다. 육신 안에 증여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자의 모습이 바로 신성한 생명 유지와 같다는 것이다. 당신은 나의 육신을 먹거나 나의 피를 마시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아버지와 영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영으로서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 당신은 필사 육신의 모습 속에 증여된 바로 생명의 빵인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들 수 있다. 너의 혼의 갈증은 진정한 생명의 물인 신성한 영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다. 아버지가 그가 어떻게 인간 안에 내주하면서 인도하시는지 보여주라고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언제나 내주하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따르게 하려고 이 삶을 살았다.
또 다른 바리새인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적절히 씻지 않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관습에 어긋난다고 불평했습니다. 유대인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은 매춘부와 관계를 하는 것과 같이 여겼습니다. 예수는 계명을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모두 전통적인 율법에 따르기는 하지만 교묘하게 합법적으로 위장한 속임수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회피한다고 말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오염시키고 더럽힌다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때 한 바리새인이 실제로 반역한 중도자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에게 그를 고쳐보라고 요청했습니다.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는가 하고 예수가 말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중도자는 곧 그 사람을 떠나고 그 사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사악한 영을 쫓음으로 병을 고친 첫 번째 경우입니다. 보라, 이 사람은 악마의 대리자이고 사단의 동역자이다 하고 그 바리새인이 외쳤습니다. 부엘세법이 그의 기적을 행해 주었다. 그 영이 그를 알아보니 그는 그들 중에 하나이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을 수 있는가 하고 예수가 대답했습니다. 안에서 분열된 왕국은 유지될 수 없다. 만약에 한 집이 서로 나누어지면 그 집은 곧 멸망한다. 한 도시가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만약 사탄이 사탄을 쫓는다면 그는 스스로 분열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유지가 될 것인가? 한 강한 남자가 집을 지키고 있으면 그 남자를 압도하고 그를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없다. 만약 내가 부엘세법의 힘으로 악마를 내쫓는다면 누가 부엘세법의 힘을 없앨 수 있겠는가? 만약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악마를 쫓는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여 온 것이다. 너희가 편견에 의해서 눈이 멀지 않고 두려움과 화형에 의해서 잘못 인도되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악마보다 훨씬 큰 자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나를 대적하는 자이다. 열린 눈을 가지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고안된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악마의 일로 돌리는 자들에게 엄숙하게 경고한다. 너희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고의로 그리고 사악한 의도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를 얻지 못할 것이다. 또 다른 바리새인이 예수가 자신이 말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는 어떠한 징조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도들과 전도단원들은 회당에서 일어난 일에 의해서 그리고 공중의 지지를 거의 잃어버린 데 대해서 크게 실망했습니다. 예수는 그러한 분별과 실현이 필요하고 하늘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이탈로 실망하면 안 된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사도들에게 그들 중 한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케사리아 필리피로 가는 길에 그들은 점심을 먹기 위해서 멈추었습니다. 점심 뒤에 예수가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서로 약간의 이야기를 한 뒤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당신은 해방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드러낸 것이다 하고 예수가 말했습니다. 나에 대한 진실을 너희에게 알아야 할 때가 왔다. 이틀 뒤 케사리아 필리피에서 그는 다시 그의 신성의 주제로 돌아가서 그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완벽한 인성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자 신성한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임에 따라 하늘 왕국의 형제됨을 선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나갔을 때 비록 세상이 그들에게 해를 끼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들이 바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의미는 그의 사도들로 선택된 이후에 그들이 당했던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제됨은 절대 소멸하지 않고 자라서 지구 전체에 퍼질 것이다. 이 살아있는 성전은 그의 신성한 아들됨의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각하는 자들은 우주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의 영광과 영예의 살아있는 성전의 인간 벽돌이 될 것이다. 공개적으로 그의 신성을 선포함으로써 예수는 지구생애의 네 번째 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시기는 그가 어린이였을 때 그의 본성에 대해서 오직 희미하게만 알았었습니다. 둘째 시기에서는 그는 점점 더 자신의 운명을 깨닫기 시작했고 이 시기는 그의 요르단강의 세례로 끝났습니다. 셋째 시기는 그는 인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드러내려고 시도했으나 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의 진정한 본성으로부터 유대인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구별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넷째 시기에 예수는 그가 메시아라는 주장에 반대하기를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가 말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가 메시아라고 믿는 것을 중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성의 공개적 선포로 인하여 그는 이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려졌습니다. 인자로서 그는 교사이었고 치유자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직접적인 계시가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너희 앞에 이렇게 육체적인 현존으로 서 있지만 나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왔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왔고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에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 그는 나를 결코 홀로 이 사명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나도 이제 이 세상으로 이 복음을 선포하러 나가는 너희들을 절대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유다의 가슴 속에는 갈등이 넘쳐 흘렀습니다. 유다는 이제껏 예수가 왕이 되지 않고 그가 징조를 보이지 않았던 여러 광경에 후회했고 실망했습니다. 그는 다른 갈릴리인 제자들 사이의 유일한 유대 사람으로서 고립됨을 느꼈고 차별의 대상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4월 12일 금요일 그들은 케사리아 빌립비로부터 헤르몬산의 능선을 따라 떠났습니다. 변화산의 변모. 서기 29년 8월 12일 일행은 헤르몬산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예수는 일찍이 루시퍼 반을 종식시키고 유란시아의 영적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헤르몬산을 올랐습니다. 그들은 이틀을 머물렀는데 예수의 생각에 그의 어떠한 지자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스스로 영적으로 준비된 지자는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8월 15일 그룹에서 주를 언제나 동반하고 주의 필요를 시중드는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만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실체에 대한 고백을 한 뒤 6일이 지났습니다. 일행은 이방인의 땅인 이방인의 산 위에 있었습니다. 산을 반쯤 올라가서 그들은 점심을 먹기 위해서 멈추었고 예수는 이 산에서 일찍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의 세례 뒤에 그가 페리아 산들을 다닐 때 그의 경험에 대해서 약간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약 3시쯤 예수는 세 사람에게서 떨어지면서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3시간 동안 그는 가브리엘과 아버지 멜기세덱과 개인적으로 말을 나누었고 6시경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그가 그들 중에 하나로서 그들 사이에서 완전한 삶을 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모닥불 주위에서 예수는 세 사람에게 루시퍼 반란에 대해서 그들이 피곤해서 지쳐서 잠들 때까지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약 반시간 뒤에 불에 무엇이 타는 소리에 그들이 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들 근처에서 흰옷을 입은 천상의 존재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과 몸은 하늘의 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두 존재에 대해서 자신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이름을 들은 듯이 생각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은 가브리엘과 아버지 멜기세덱이었고 그들은 주의 요청에 따라 물리 통제사가 세 사도에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네 사람 위로 은색 구름이 갑자기 내려올 때 베드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 개의 천막을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놀란 사도들은 땅에 엎드렸고 구름 속에서 요르단강에서 들렸던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개연화된 생각조절자의 목소리로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를 따라라 하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되리라 하고 예수가 자정 무렵 산에서 내려갈 준비를 하며 겁에 질려 침묵하고 있는 사도들을 3명에게 말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는 길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너희가 본 것을 말하지 말아라 하고 예수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모두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의 신성이 드러나면서 그는 죽어야 할까? 변모된 동안에 가브리엘은 다시 예수에게 그가 영혼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만족시켰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아버지 멜기세덱은 무한영도 그 자신의 창조우주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보여받기 전에 그의 마지막 징후에서 그의 행동에 역시 만족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현존은 개연화된 생각조절자에 의해서 드러나고 그의 목소리를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의 인간적 삶의 자연적 종말까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살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예수가 산에 있을 때 적재자들과 추종자들은 모두 그를 산 밑에 있는 캠프까지 따라왔었습니다. 사도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그들의 땅을 다스린다는 기대를 버리지 못했는데 그들 사이에서 다가오는 왕국에서 누가 어느 자리를 맡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었는데 뇌전증과 반란에 가담한 중도자의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아들이 있는 한 사람이 왔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중도자를 쫓아내려고 하였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도착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 창피한 광경을 보면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우리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 환난에서 구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예수가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의 힘을 의심하지 말아라. 오직 너의 성실함과 믿음이 그에게 도달할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헤롯 안티파스 공간의 말단 관리인 아버지는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기를 당신께 간구합니다. 일행은 다시 케사리아 빌립비로 여행했습니다. 그곳에서 쉬고 있을 때 예수는 비세속적인 왕국에서 세속적인 자리다툼을 한 사도들을 크게 나무랐습니다. 그들이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고 그들에게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적들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죽게 하겠지만은 그는 다시 살 것이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심히 놀란 사도들은 그의 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데카폴리스에서의 추가 가르침. 갈릴리에서 예수를 잡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세다 줄리아스 남쪽 마가단 공원으로 돌아가는 여행에서 일행은 그들을 쫓는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기 위해서 갈릴리를 거쳐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길에서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을 다시 말했습니다. 주님,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에게 달려가서 그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는 베드로가 아버지의 뜻에 반해서 그를 인간적인 동정심에 호소하여 설득하려고 했기에 그를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유혹자, 우리 적의 정신을 따르고 있다. 네가 이렇게 말하면 너는 나의 편이 아니다. 너는 적의 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너는 나에 대한 사랑을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걸림돌로 만드는 것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계속해서 누구든지 그의 생명을 이기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버리면 그는 그것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을 얻고 너 자신의 혼을 잃게 된다면 무엇이 좋겠는가? 영생을 버리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 죄악되고 위선적인 세대에서 나와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천군천사의 현존 안에 있는 아버지 앞에 영광 중에 나타날 때 너희를 인정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라. 그런데도 내 앞에 서 있는 너희들 중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 올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많은 추종자는 후에 이 말을 예수가 지구로 아주 곧 심지어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오리라는 말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마가단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100명 이상의 전도자들과 여성 전도단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원으로부터 그들은 데카폴리스로 모든 주요 도시와 또 작은 마을들을 방문하며 사주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도 한 명이 전도자들 한 무리를 동행했고 예수는 돌아가면서 합류했습니다. 여자 전도단은 예수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 여행 동안 기적적인 병고침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행 기간 기억할 만한 예수 이야기로는 큰 금액의 빚을 탕감해준 부유한 사람과 탕감받은 사람이 작은 돈을 빚진 사람을 감옥으로 보낸 비유가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자기가 용서했음에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지 않겠는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서해라. 그는 또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안전한 99마리보다 더욱 걱정하는 목자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도 악한 길에 빠진 사람을 찾아다니신다. 개인으로서
당신은 당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단체는 악을 행한 자에 대해서 관리하고 징벌하고 주방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지만 자신의 복수를 하면 안 된다. 징벌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악행자의 긍정적인 선을 제공하라. 왜냐하면 선은 항상 악을 이기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뺨을 때리면 벙어리 동물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너의 다른 뺨을 갖다 대라.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1마일을 가자고 하면 2마일을 가져오라. 당신이 왕국으로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말고 각 사람을 존중하고 힘이나 두려움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간상의 불행을 예방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 영의 인도함이 그 사람을 이끌 것이다. 랍비들에게 그렇게 친숙한 격한 경전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들이 그 당시의 편견과 무지를 보유한 사람들의 글이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경전에 묘사된 대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모든 적을 어른, 여자, 아이들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죽이라고 하였겠는가. 경전이 매우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문서에서 최근에 모아서 만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어리석은 전통에 완고하게 집착하는 사람은 왕국의 새로운 복음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의 생애에서 그는 글로써 그의 가르침을 전파하기를 절대적으로 회피했고 또한 추종자들이 붙잡고 검토하고 논쟁할 수 있는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서기 29년 9월 16일 금요일 추종자들이 전체 무리가 미리 계획된 대로 마가단 공원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은 요르단 동쪽 페레아에서 지구 위에서의 예수의 마지막 전도 여행에 앞서 일주간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가 10명의 사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초막절 축제에 참석하러 가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다니엘과 도마는 예수의 신자인 한 그리스 철학자와 토론을 하면서 마가단 공원에 남겠다고 했고, 전도단들은 갈릴리 도시에서 설교하고 여성 전도단은 베세다로 갔습니다. 초막절 축제는 추수감사 축제이었는데 멀리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참배하러 오는 세계의 주요 축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일주간 계속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야외에서 잎으로 만든 오두막 안에 살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방랑하던 시절을 상기하였습니다. 일행은 갈릴리 바다 동쪽 해안을 따라서 여행했고 다음에 스키토폴리스 부근에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수요일에 예루살렘 외곽의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나다니엘과 도마는 그 다음 날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근교에서 서기 29년 10월 말까지 4주 반을 머물렀습니다. 축제 기간 예수는 도시로 몇 번을 다녀왔고 사원에서 공개적으로 설교했으며 이로 인해서 사도들은 산헤드린이 예수를 잡아가는 것이 아닌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산헤드린은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로마 제국의 전역에서 온 군중들 사이에서 그들을 체포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가 그렇게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로마의 당국과 모종에 수배를 해놓았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사원에서의 강론에서 예수는 공개적으로 그의 신성을 선언했고 그의 신성이 인성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청중의 반응은 이제 전형적이었습니다. 그가 미쳤고 그는 악마에 사로잡히고 그는 종교적 광신자이고 그렇지만 해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사람은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구경꾼 중 하나가 왜 유대인 장로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예수에게 물었을 때 예수는 그의 가르침이 모든 인간을 복잡하고 형식적인 많은 의식의 부담으로부터 해방하여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를 믿으면 당신은 더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압박하는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들은 너무 과감해서 장로들은 결국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체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를 잡기 위해서 에보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는 에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를 보낸 사람들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왔지만 나의 시간이 오기까지는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예수는 자신이 곧 가버릴 것이고
그들이 찾아도 찾을 수 없고 그가 가는 곳에는 그들은 올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로 가나 하고 그들 중 하나가 이야기했습니다. 에보와 그의 일행은 예수의 말에 감동하여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산 헤드린으로 돌아갔습니다. 산 헤드린은 점점 더 큰 혼란 속으로 휩싸였습니다. 어느 날 성전을 방문했을 때 예수의 적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라고 주장하며 한 여자를 그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실제로는 산헤드린과 그의 남편이 공모하여 꾸민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이용하여 매춘을 시키고 여러 해 동안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여자는 돌로 치게 되어 있었지만 로마인들은 그들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누구도 그러한 처벌을 할 수 없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이 가늠한 여자를 과연 어떻게 해야 했을까? 만약 예수가 그녀를 보내주어라 하면 예수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고, 만약 그가 법을 따르라 하면 그는 로마의 힘에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기록된 대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가장 도덕적인 사람들이었고 법적인 면에서는 사실 죄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그 남자의 남편에게로 가서 그의 앞에 모래 위에다 무엇인가를 썼습니다. 그 남자는 곧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녀의 근처의 모래 위에 무엇인가를 썼고 그녀를 고발한 사람들은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 번째로 그 여자와 같이 가늠하다 붙잡힌 남자 앞에 무엇인가를 썼고 그 남자도 역시 떠나갔습니다. 너에게 돌을 던질 자가 아직 더 남아있는가 하고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하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평안하게 너의 길을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여자는 그 여자의 타락한 남편의 곁을 떠나 왕국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유란시아서는 예수가 땅에 무엇이라고 썼는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초막절 축제에서의 추가적 선언. 초막절 이틀째 저녁부터 마지막 날 저녁까지 성전의 마당에 촛불과 횃불로서 밝혀져 있을 때 예수는 군중들 사이에 서서 그가 세상의 빛이요 그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갖게 되리라고 선언했습니다. 비록 그 자신이 자신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 증거는 영원히 참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았고 그가 누구였는지 알았고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위에서 왔기 때문에 이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래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영원한 빛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생명의 빛이었고 누구든지 고의로 의식적으로 이 구원의 빛을 거부하는 자는 죽을 것이었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에 포도주와 물이 제단 위에 부어질 때 예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나에게 와서 마셔라.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으로 나는 생명의 물을 가지고 왔다.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이 물이 주는 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인자가 지구 위에서 그 일을 마치면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진리 영이 부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영을 받는 자는 다시는 영적 갈급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날 오후 늦게 그는 만약 그들이 그의 말을 믿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그들은 그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 것이고 그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법을 찾았는데 이는 그들의 혼이 자만과 편견으로 눈멀고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가 아버지에게서 왔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그가 스스로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의 가슴속에 품고 있다면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떠나려고 돌아서면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이 말을 듣고 산헤드린의 한 회원이 군중 속에서 외쳤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아브라함 이전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요? 당신의 나이는 50도 되지 않아 보이지 않지 않소. 당신은 악마의 대리자이다. 그들은 돌을 찾아 던지려 했지만 예수는 군중들 사이를 빠져나왔고 좁은 골목길을 내려왔습니다. 그는 베다니로 돌아와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어지는 며칠 동안 예수는 많은 시간을 베들레헴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은 아브너와 요한의 다른 11명의 사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의 대리자들이 그를 찾았지만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요한의 사도들과
자신의 사도들이 곧 마가단 공원에서 함께 만나자고 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마가단 공원에서 여성 전도단과 아브너와 약 50명의 요한의 추종자들, 그리고 예수의 사도들, 그리고 150명 정도의 헌신적인 제자들을 포함하여 약 400명의 추종자가 마가단 공원에 모였습니다. 전도단 안의 3개의 공식 조직의 구성원이 이제 70명이 되었습니다. 이 선택된 구성원들은 가족과 모든 소유에서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산헤드린의 회원이며 바리새인인 한 부자가 왕국의 공식 참가자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가르침을 깊이 신봉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부와 유대인 사회의 전통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에게 그가 공식적 전도자가 되려면 그의 모든 재산을 팔고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전도자와 그 사람이 헌신하고자 하는 복음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놓여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헌신하고자 하는 일로부터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선택된 그룹에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부가 아니라 부에 대한 사랑이 신자와 왕국의 입구 사이를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 후보자는 슬퍼하면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에 대한 사랑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았지만 주와 개인적인 경험을 나눌 수 있기에는 너무 늦은 결정이었습니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새벽에 아침 9시에 정오에 그리고 오후 3시에 5시에 일꾼들을 고용하고 똑같은 임금을 준 포도밭 주인의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돈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은 그의 특권이 아닌가? 아무도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적게 받은 사람은 없다. 아버지도 그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어떤 시간에라도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일단 믿게 되었을 때 영생의 동등한 약속을 받는 것과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서기 29년 11월 19일 예수는 70인의 새로운 전도단을 자신이 주위에 원을 그려 앉혀놓고 서품을 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전도단의 수석인 아브노에게 얹은 후에 그리고 또 하나씩 차례로 모두에게 얹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등하게 대해야 하고 모든 적대적 대우를 받는 것에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리들 사이의 양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로 짝을 지어 다닐 때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먹을 것과 머물 곳에 대해서 오직 아버지에게만 의지하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공개적인 결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지정된 613개의 삶의 법칙 대신에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의 온전한 의무를 온 마음과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2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곳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아픈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서기 29년 12월 30일 펠라에 다시 모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2달 뒤에 야영지를 베세다 줄리아스 근처의 마가단에서 요르단강 상류의 펠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약속대로 70인이 12월 30일 다시 모여서 성공과 실패에 관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예수는 미래를 향하여 과업을 수행할 헌신적인 신자들의 집단이 훈련된 것을 보고 이제 자신이 이 행성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펠라에 야영지를 세운 지 얼마 뒤에 예수는 나다니엘과 도마를 데리고 요르단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이동했는데 나다니엘과 도마는 그들이 여리고 근처의 강둑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예수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는 마케도니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폐지되었던 번제물의 제단을 다시 개수하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다 마카비에서 기원전 165년에 제정된 헌신의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산헤드린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여서 두려웠지만 예수는 담대하게 그의 적들에게 마지막으로 그의 자녀에 대한 아버지 사랑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통한 영생에 얻을 기회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여리고에 묵었습니다. 그의 주위의 유대의 법을 어기면 그를 고발하기를 원하는 한 바리새인을 포함하여 다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서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가 하고 예수가 물었습니다. 그 학자는 예수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둘 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 가슴과 혼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자 예수가 대답했다. 네가 옳게 대답했다. 네가 정녕 이렇게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인도할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요? 하고 바리새인은 계속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거룩한 경전에는 오직 다른 유대인만이 이웃이며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이방의 개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의 가르침은 심지어 이방인들을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사제들, 레위인들에 의해서 지나침을 당하면서 죽어가지만 마침내 지나가는 사마리아인,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상처를 보살핌을 받고 돌봄을 받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누가 참된 이웃이 될 것인가?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그 학자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하고 예수가 말했습니다. 그 주의 안식일 날 예수와 나다니엘과 도마는 성전 밖을 걷고 있었는데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 조시아라는 이름의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그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구걸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도 그는 늘 있던 장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도는 예수에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전통적인 설명에 따르면 그러한 불행은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심지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지은 죄나 그 사람이 전생에 다른 육체에 있을 때 행한 악으로부터 온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징벌을 받지만 그 사람들에게 적선을 해주는 것이 덕을 쌓는 일이라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단호하게 그러한 전통적 생각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는 그러한 조건을 순전히 자연적인 사건의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혼은 현재 대가를 치러야 할 어떠한 전생도 없다. 산헤드린의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예수는 그 눈먼 자를 고쳤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심지어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자 하는 소망으로서도 아니고 단지 그가 선택한 사람, 그가 선택한 때에 대한 자신의 권능을 분명히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침을 진흙과 함께 빚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습니다. 실로암 연못은 성전의 약간 남쪽에 있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의 침은 치유에 힘이 있다고 믿어지는 보편적인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가 시킨 대로 하였고 놀랍게도 그는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그는 다시 자기가 있던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시각장애인이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었고 큰 소동이 일어나고 이 사건은 산헤드린의 주의를 끌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다시 예루살렘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의 규율을 어기고 산헤드린은 성전의 그들의 방에서 약 50명의 회원들이 모였고 조시아를 그들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분명히 안식일의 규율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으로부터 진흙을 씻었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진흙을 그의 눈에 붙인 사람도 안식일의 규율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의 거룩한 규율을 어겼으니 그는 악마의 사람이 틀림없었습니다. 단순한 조시아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도 모릅니다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장님이었고 지금은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고쳐준 이 선지자를 그들도 따르기를 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조시아의 버릇없음에 분노해서 산헤드린은 곧바로 그를 회당에서 추방하고 그에게서 유대인 공동체와 접촉을 금하고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제외한 모든 혜택을 빼앗았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예수는 솔로몬 현관의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시간 동안 말하고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가 그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역시 아버지가 그 사람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신성모독으로 그를 쳐서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말을 믿는 다른 유대인들이 제지하였습니다. 한편 산헤드린은 군중들 가운데서 그를 체포하여 그들 앞으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그들의 불법적 회합은 혼란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 날 예수와 두 사도는 이제 왕국의 열렬한 신봉자가 된 조시아와 함께 펠라로 돌아갔습니다. 선한 목자와 다른 가르침들. 서기 30년 1월 3일 사해 근처 엔게디 나사렛 형제회의 이전
수석이었으며 세례자 요한의 12사도의 수석이며 이제 70인 전도단의 수석인 아브너는 전도단을 모두 소집하여 페레아 전도 여행의 최종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여행은 3달 이상 걸릴 것이고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아름다운 작은 마을까지도 방문할 것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의 선교 사업에서 가장 철저하게 선교를 한 지역이었습니다. 펠레아 캠프가 사령부가 될 것이었습니다. 인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반반씩 있었습니다. 페레아에서 주의 가르침이 다른 어디에서보다도 상부층에 잘 전달되었습니다. 여성 전도단은 이제 그 수가 62명이 되었는데 페레아 전도 여행에서 거의 모든 치유의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예수는 12명과 함께 현지에서 전도 장소를 방문하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무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는 이 여행에서 한 그룹의 묻는 병자들을 아마더스 도시 밖에서 한 번 치유한 것 이외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지만 아브너는 70인에게 모든 신자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례는 기독교 의식의 하나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은 세례자 요한이 가르치거나 행했던 것 중에 유일하게 남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너는 요한이 주로 그의 일을 행한 장소인 페레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70인 전도단은 다시는 펠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월 중순 약 1200명의 사람이 예수의 강론을 듣기 위해서 아침에 펠라에 모였습니다. 야영지에서 오후에 그는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매일 밤에는 친숙한 50명의 그룹에게 이야기했습니다. 3월 중순쯤에는 약 4,000명의 사람이 야영지에 모였습니다. 예수는 기적을 동반하지 않는 전도에서 그의 전성기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여드는 사람들의 4분의 1은 적대적인 바리새인들과 회의자들과 트집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교육기간 예수는 선한 목자의 비유를 포함하여 그가 후에 가장 잘 기억되는 비유 몇 가지를 해주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오직 문을 통하여 목장으로 들어온다. 누구든지 다른 곳을 통해 들어오면 그는 도둑이요 강도이다.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목자가 그 양을 부른다.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가 앞으로 이끄는 대로 그를 따라 나간다. 알지 못하는 목소리를 가진 이방인은 그들이 따라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펠라에 모인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도 진리에 굶주린 많은 사람들은 선한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그를 따른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알아듣지 못한다. 그들은 그의 양들이 아니며 그를 따르지 않는다. 예수는 선한 목자이며 동시에 양무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를 통하지 않고 양무리로 들어가려는 모든 양은 실패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처럼 그는 자기 양을 사랑하고 양들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바칩니다. 도둑은 몰래 들어와서 훔치고 죽이려고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왔습니다. 그의 양은 그를 알아보고 그는 그들을 압니다. 늑대가 오면 진정한 목자는 도망치지 않고 그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양의 무리, 다른 세상의 목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인도하에 모든 양은 하나로 모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그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는 그것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존재도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뺏을 수 없지만 그는 그것을 자기 뜻으로 버리기도 하고 다시 찾기도 합니다. 그는 이 권능을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아버지에게서 받았습니다. 많은 바리새인은 나사렛 예수가 틀림없이 미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의 말은 사도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말한 것을 믿었고 그들은 그의 주위에 남았습니다. 페레아 전도 여행 중의 다른 가르침. 예수는 또 많은 것을 소유하여 그의 늘어난 부를 쌓아놓기 위한 창고를 넓힌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바로 그날 강도가 그의 집에 침입하여 그를 죽이고 그의 창고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고 나머지 것은 거의 다 타고 남은 것을 차지하기 위한 그의 상속자들이 옥신각신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창고를 가득 채웠지만 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의 혼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을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왕국의 봉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그의 사도들과 사적인 대화에서 그들이 물질적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데에 의심하지 말라고 주의를 시켰습니다. 공중의 새를 생각해 보아라. 그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아버지께서 그거를 찾는 모두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시지 않는가?
너희들은 새보다 얼마나 더 많은 가치가 있는가? 너희 걱정과 근심이 너희 물질적 필요를 위해서 아무것도 더해 주지 않는다. 너희 중에 누가 근심한다고 키를 한치라도 늘릴 수 있으며 너희 생명에 하루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러한 일들은 너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근심도 해서는 안 된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그것들은 일하지 않으며 길쌈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도 아름답게 입지 못했다. 하나님이 오늘 있다가 내일 잘려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들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왕국의 대사들을 얼마나 더 잘 입히시 않으시겠느냐. 위대한 일을 찾으면 사소한 일들은 그 안에서 충족될 것이다. 하늘의 일을 구하면 땅 위의 일들은 저절로 주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본질을 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결혼식 참가 여행을 나간 주인이 돌아왔을 때 빨리 문을 열어줄 수 있게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들처럼 되어야 한다. 주인은 그러한 주의 깊은 하인을 축복한다. 그러한 순간에 충실한 자는 복되도다. 그리하여 주인이 그의 하인을 안치고 그가 스스로 그들을 돌볼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하인이 게으르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주인이 오시는 일이 늦어지니 그의 동료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주정꾼처럼 먹고 마시고 한다면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생각지 않을 때 와서 그 하인이 충직지 않은 것을 보고 주인은 그를 욕하고 내쫓을 것이다. 결정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시련이 너희 혼을 시험할 것이니 너희는 깨어있어 준비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형제관계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이러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의 분리를 도모하려고 왔다. 결국 진리가 승리하겠지만 그때까지는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대적할 것이다. 페레아 전도 여행은 3달 동안 지속했습니다. 아브노는 필라델피아로 거주처를 삼았는데 이곳의 회당은 한 번도 예루살렘의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노는 예수의 인격과 기적적인 행위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종파보다 예수의 가르침에 좀 더 가깝게 근거하여 조직한 회중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노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 초기의 교회의 수석인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와 사이가 안 좋았고 베드로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에 있어서 야고보를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아브노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예수의 설명을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왜곡한 바울과도 멀어졌습니다. 아브노는 바울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생명의 가르침을 교묘히 변경시킨 자라고 불렀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안디옥 교회가 북부와 서부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남부와 동부의 초대교회의 본부이었습니다. 아브노는 서기 74년 11월 21일에 89살로 필라델피아에서 끝까지 하늘왕국 복음에 충실한 신자이자 교사로서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목요일에 전령이 예수가 예리고로부터 오고 있다고 전해왔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2명의 누나 중에 마리아는 이미 체념을 하고 슬픔에 젖은 상태이지만 마르다는 아직 예수가 무엇인가를 해주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예수를 만나려고 달려나갔고 넘어지면서 말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는 그녀에게 그녀의 동생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마르다는 나는 그가 마지막 부활의 날에 다시 일어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맞다 마르다야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가 죽을지라도 그는 다시 살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내 안에 살면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시기로 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해방자이심을 믿어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약 50명의 추모자와 같이 가족의 사유지에 있는 나사로가 매장된 무덤이 있는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걸어갈 때 예수는 울었습니다. 추모자들 사이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온 예수를 미워하는 관리들이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의 어린 시절 이후의 친구였고 예루살렘을 여리고 길 아래서 내려다보는 작은 마을 베다니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많은 포도밭과 올리브 농장을 상속받았습니다. 부모들은 정원 뒤에 있는 높이가 30피트 정도의 자연 동굴인 나사로가 매장된 같은 무덤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미신에 따르면 3일째 되는 날 죽음의 천사가 그의 칼로 죽은 자의 슬개를 찌르고 넷째 날에는 그의 슬개는 완전히 굳게 됩니다. 따라서 넷째 날 아침에 그들은 입구에 큰 돌을 막아 넣습니다. 돌 앞에 서서 돌이 굴려서 열리도록 예수는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천상의 존재들이 있었고 이들이 어디에나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가브리엘 자신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네바단 우주의 모든 조절자의 지휘를 맡고 있었던 예수의 개인화된 조절자가 나사로가 죽기 15분 전에 그의 조절자는 이 행성에 무기한 머무르고 디비능턴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나사로야 앞으로 나와라 하고 예수가 말했습니다. 나사로는 실제로 죽었습니다. 죽은 자의 물리적 부활은 수없이 많은 존재의 복합적 작용이 필요한 고도로 복잡한 작업이었고 이 행성에서는 오직 이번 한 번만 일어났습니다. 예수는 그의 이전의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창조자 아들의 말에 나사로는 몇 차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가 회색천에 쌓인 채로 그의 얼굴은 하얀 천으로 덮인 채로 누워 있었던 상 위에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옷을 입고 누워 있는지 물었고 왜 무덤 속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엄청난 공포 속에서 사도들과 마리아, 마르다만 남고 정원의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집으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예수의 개인화된 조절자의 명령으로 나사로의 조절자는 다시 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것은 예수의 생애에서 가장 큰 이적이었지만 그것은 단지 산헤드린의 두려움과 저기를 키워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길고 험악한 회의 후에 한 바리새인이 그들이 예수가 법을 명백히 어기도록 함정을 놓는 시도를 포기하고 모든 유대의 법과 전례를 어기고 재판 없이 즉각적인 죽음의 선고를 내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사람은 악마의 군주인 부엘세법과 연결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 세리와 매춘부들과 어울리고 유대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또 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제안에 15명의 회원이 즉각 사임했습니다. 그들은 분개하여 일어나서 방을 나갔습니다. 후에 투표가 진행되자 5명이 예수에게 우호적인 의심을 받고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전체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보다 낫지 않는가 하고 세베대의 부인 살로메의 먼 친척 안나스의 사위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를 따를지도 모르고 그들의 성전과 종교관리 이익을 모두 소멸시키고 그들의 로마와의 관계를 파괴할지도 몰랐습니다. 후에 예수의 처형 뒤에 산헤드린은 예수 권능에 살아있는 예시인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한 나사로는 필라델피아로 숨어 들어가서 그의 나머지 모든 삶 동안 거기서 아브너와 함께 일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베다니의 모든 재산을 팔고 필라델피아의 나사로와 합류했습니다. 나사로는 67살에 그가 젊었을 때 걸린 똑같은 병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탕자의 비유와 다른 비유들. 펠라로 돌아와서 목요일에 예수는 군중들에게 10조각의 은으로 먹고리를 만든 후 한 조각을 잃어버린 여자의 비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램프를 밝히고 집을 계속 주의 깊게 살피고 그녀가 잃어버린 한 조각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았습니다. 그녀가 잃어버린 그 한 조각을 찾은 후 그녀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그 조각을 찾았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잘 알려진 아래의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큰 지주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는 야심차고 낙천적이며 그러나 무책임하였고 첫째는 진지하고 열심히 일했으나 허영심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요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의 재산을 방탕한 생활하는 데 쓰면서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 땅에 가뭄이 찾아왔을 때 그는 돼지 키우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돼지 먹이를 부러워할 정도가 되었고 그의 아버지 집에는 가장 낮은 하인조차도 먹을 것이 풍부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으로 하인으로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집을 향해 오는 것을 보고,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를 사랑했고 그를 그리워했고 언제나 그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아들에게로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의 아들의 귀환을 축하하고자 하였습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와서 동생이 돌아와서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고 들어가서 참여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왔지만 그는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아버지, 나는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모든 일을 해왔지만 당신은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습니다. 맞다, 나의 아들아 하고 큰아들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한 번도 궁핍해 보지 않았고 네가 필요한 것을 언제나 갖고 있었으며 네가 요청만 했더라면 언제든지 송아지라도 잡았을 것이다. 이제 너도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잃었던 동생을 찾지 않았는가? 이제 그가 다시 삶을 찾지 않았는가? 예수는 또한 불충한 청지기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는 주인의 하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으며 주인의 재산을 훔치고 낭비했습니다. 이런 행동의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자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 소문의 사실 여부를 묻고 그의 재무장부를 정리하여 보고하고 그의 청지기직을 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가 땅을 파기에는 너무 약하고 구걸을 하기에는 너무 창피하고 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렀습니다. 100대의 기름을 빚진 자에게는 그 거래의 기록을 50대로 고치라고 하고 100대의 밀을 빚진 자는 80으로 고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불충한 청지기는 그가 청지직에서 물러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신용을 쌓아놓았습니다. 그의 주인조차도 나중에 이 일을 들었을 때 그의 불충한 청지기가 앞날의 빈곤과 역경에 대비한 태도에는 적어도 현명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영적인 영역에 신용을 쌓아놓아서 물질이 떨어졌을 때 궁핍함을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생각. 예수는 요한이 그렇게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했기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왕이라고 부른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간 모든 형제에 대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가르침의 요체는 그와 그의 아버지는 하나이고 그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는 아들과 같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오직 아들만이 진정한 아버지를 알고 그들이 연합된 본성과 그들이 연합된 사역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라는 선언에 있었습니다. 경전을 인용할 때 이외에는 예수는 하나님을 대부분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는 엘로힘, 이는 신들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의 부족신의 이름인 야훼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신의 관념을 가르치기 위해 엘로힘 하나님이란 말을 사용했으며 하나님을 아는 경험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아버지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한정 지을 수 없고 따라서 아버지의 무한한 개념을 뜻하며 아버지란 말은 부분적인 한정으로서 그가 유한한 모습을 지니고 다른 인간과 유대할 때 신성한 아버지의 인간적인 개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야훼로 대표되는 민족적으로 신화된 아버지의 개념을 모든 인간 자녀, 모든 개인 신자의 신성한 아버지의 개념으로 높였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이 우주들의 하나님과 모든 인간의 아버지는 하나이고 똑같은 파라다이스 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절대로 그가 엘로힘의 육체로서의 현실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 그가 엘로힘의 세상에 대한 계시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로 그를 본 자가 엘로힘을 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육체로서의 현실이라고 선포했고 그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신성한 아들로서 그러한 계시가 모든 인간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는 오직 아버지를 대표하고 아버지의 성격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두 가지만을 가르쳤습니다. 그 자신 안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모든 그의 창조체와 그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와서 나는 이 세상으로 들어왔다. 나는 다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절대로 나의 말을 들은 사람은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혼에 계시하는 것입니다. 우주들의 하나님은 전 우주의 창조체들을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당신의 마음속에 내주하는 영을 보내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자를 아버지로서 알 수 있고 당신은 우주들의 하나님, 모든 존재의 무한한 창조자로서 그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 가르침을 여기서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음이란 영어로 가스펠이란 말의 뜻인데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어의 정의일 뿐이고 실제로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시 알아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스펠은 예수에 대한 얘기라고 할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의 신약성서 기자들은 어쨌든 사복음서라고 이 기자들이 쓴 예수의 이야기는 어쨌든 사복음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희생제물로서 지구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난 이야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의 십자가 위의 죽음은 악마에게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치러진 몸값이라고 할 것입니다. 신약성서는 말하기를 예수와 그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대중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도시에서 도시로 다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성경절에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께서 실제로 설교하고 가르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어디서 온 것이라는 질문에 답이 주어진 셈입니다. 그것은 예수로부터 왔습니다. 가스펠의 뜻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만 정확히 예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메시지의 요체, 다시 말해서 진정한 복음, 예수의 가르침이 오늘날 부분적으로 유실되고 엉뚱한 다른 메시지로 바뀌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의 전도 여행에서 예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소식을, 다시 말해서 좋은 소식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이고 능력이 있고 아주 새로운 구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수가 가르쳐 주신 그 좋은 소식은 우리의 가장 깊은 영적인 희망, 필요 그리고 소망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요약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형제에 대한 관계를 더 잘 알고 더욱 영적으로 변하고 영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가르침, 바로 예수의 복음으로부터 소위 우리가 예수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영적 아버지라 할 수 있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며 그의 가족 안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갖게 됩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늘 왕국에 들어가라고 가르쳤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핵심 열쇠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구 위에 우리의 형제와 자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가족인 형제 자매에게 봉사하는 일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얘기해 줍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이 이상 더 간단하고 명확할 수 있을까요? 예수는 동료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노력하고 개선되어 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왜 그가 이 세상에 왔는지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아 입었노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성육신에 대해 많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예수 자신이 왜 그가 이 세상에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새롭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충격적인 말이지만 오해를 받는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어디엔가 먼 곳에 있는 동시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이 우리 내부의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하나님 자신의 분신이 우리 삶을 공유하고 우리의 모든 경험을 같이 겪으며 우리가 원하면 나침반처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감돌며 떠드는 애매모호한 영성 같은 것이 아니며 우리 안에 있는 분명한 아버지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면 예수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의 영적인 가족에 다시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보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가르쳐준 비유 이야기에 많은 생각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비유들은 자주 인용되지만 거의 진정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비유는 명확한 하나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그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자가 되거나 과학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위의 비유에서 예수가 말하기를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우리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순간 우리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이 먼 곳에서 나타나는 순간 아버지는 길을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맞아들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과 용서로 반기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멀리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다고 당신이 생각하든지 만약 당신이 집으로 오기로 원하기만 하면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말해줍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남을 용서하는 일은 실제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문을 엽니다. 예수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우리들에게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행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다시 영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아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 본성을 갖고 태어난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 쪽에서 더 완전하고 더 영적이고 더 하나님같이 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가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는 그의 아버지, 바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의 아들과 딸인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와 같이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는 네가 그에게 구하기 전에 네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십니다. 그의 왕국은 영적인 것이고 우리의 필요는 대부분 본성에 있어서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은 물질적인 것에 치우쳐 기도하지 말고 영적인 통찰력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나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것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라고 말할 때 그는 영적인 재능, 영적인 진실, 영적인 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인내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이고 그리고 단순한 참음을 넘어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집단조차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는 우리에게 그의 기쁜 소식, 그의 가르침을 서로 나누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복음은 바위 밑에 감추어질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 모두와 서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의 복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네가 이 일을 행하면 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과 봉사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진정한 예수의 복음은 그를 사랑하는 지구 위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가 기독교인이든 이슬람교인이든 유대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또는 힌두인이라도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위안의 말씀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유란시아서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고자 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시간에 해도 괜찮을 듯해서 이 내용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오늘 긴 시간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